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사다. 또 신묘망측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가 마땅치 않습니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참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은 그 모세에 대해서 써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요게벳이라는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과 그 잉태하는 순간, 또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기록했죠. 참으로 위험천만한 살벌하고 죽음이 그림자가 다 온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고센 지역에 다 덮여 있는 그런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때죠. 남자는 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도 안 되니까 하석가에 버리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다가 400년 후에 네가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죠. 그 아까 거기 나온 대로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아주 강성하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겁을 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놈들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단파들을 통해서 남자를 다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겼고 심히 강성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 왕이죠. 바로라는 왕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거기 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육신에 걸쳐있는 자기의 왕,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사는가? 오늘날도 똑같으죠. 과연 오늘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가?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가? 돈을 더 두려워하는가?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가? 죽을 것을 더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보니까 집을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집을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랬잖아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걸 두려워하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줬다는, 복을 내려줬다, 그런 얘기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의 1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애굽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는 입에 권세가 있어서, 아니 우리가 가본 게 이미 다 벌써 다 났어요 해도 그들이 왕이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한테 잡혀갔을 때에, 나 때문에 잡혀갔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때 너희들의 이럴 말을 다 알려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지금 살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 와보니까 벌써 났어요. 히브리 민족은 이렇게 돼도 잘납니다. 강성합니다. 그 소리를 그들이 믿도록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지혜를 참으로 덮어주고 그들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사람들은 남자는 나일강에 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생명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보세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때죠. 살벌하고 막 죽음이, 어둠의 그림자가 온 지금 이 히브리 민족에 덮여 있는 이때에, 참으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아름답게 보이겠지요. 근데 그 준수하고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가정이, 노아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가 사망이 덮을 때에 생명이 그들을 이뤄냈다는 거죠. 믿음은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인 자들도요, 참으로 목숨 하나뿐이 없는 줄 알고 저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숨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목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이지 않던 다른 목숨이 생명이 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나는 버릴 목숨을 이 땅에다 버려버렸고 다시 얻을 목숨을 위해서 버릴 육체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얻을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생명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는요, 참으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나면 하숫가에 던져버리라고,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라고, 무가치 쓰레기처럼 내버린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버린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그 아이가 참으로 아름다움이 보고서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아이의 있음을 보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한 자가 바로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내 영혼도 참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을 잘 관리해서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내가 나를 준비하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사망의 위험이 덮쳐있는 그곳에 모세의 생명은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가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 생명이 아름답고 생명이 참으로 소중하게 보이는 것을 느끼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길렀다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모세 한 사람만 태어났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많은,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하숫가에 다 쓰레기처럼 다 버림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죽었겠어요. 그러나 요게벳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아름다움고 그 준수함을 그가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 아이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본봐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근본을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애가 울음이 커지는 거예요. 밖에까지 다 이제 다 간 거예요. 막 울음소리가 커서 밖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요게벳은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이제 거기까지, 믿음이 이 울음이 적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이제 울음이 커버리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딱 던져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막 조바조바던 그 빵 상태에서 그 아기를 주님께 딱 던져놓으면서 이제 주님께 딱 맡겨놨을 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정으로 바르고 거기에다 띄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었다. 그게 바로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믿음 분량만큼 이제 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주께 아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강물에 던져 놓은 것은 하나님께 이제 넘겨버린 것이지, 자포자기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 자포자기해서 죽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학생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작아서 아직 자녀를 낳지 않고 그래서 헌화 예배라는 것이 안 드리고 있는데, 헌화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드립니다. 드리면 다시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헌하다 그렇게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게 한다 하는 것이 헌화 예배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크고 하면은 헌화 예배도 이제 드릴 텐데, 참으로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딱 드렸을 때 그때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내 분량만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넘겨준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빈틈이 없죠. 감히 어떻게 그 애를 딱 던졌을 때 그때 공주를 미리 거기 들여다 놓고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게 만들고, 공주가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족이야. 히브리인임을 알아요. 그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여서 참으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모를 찾게 만들고, 또 유모를 찾게 만드니까 요게벳이 거기 있다가 가서 다시 자기 아들을 받아서 품삯을 받으면서 애를 양육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순간순간의 찰나가 참으로 신묘망측하다고 그러죠.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히브리 민족 남자라면 죽여버리고 하수구에 던져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왕에는 공주가 이거 히브리 민족이 금방 알아. 걔들은 남은 8일장 되면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금방 애기가 히브리 민족이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여다 자기 자녀로 삼고 양육을 하고 키우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할 때는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에게 해결하십시오,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께 딱 던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 모세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하수구에 띄우지 않고 자기가 키웠다면 그 키우는 그 어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키우기는 키우는 거야. 바로의 아들로 키우기는 키우지만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고 자기가 키웠다면 얼마나 그 키우는 과정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환난과 핍박과 그것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뀜으로 인해서 유모가 된 거 아니에요. 유모가. 삶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일하러 안 나가도 되잖아요. 왕자를, 공주의 아들을 지금 젖먹이고 있는 판인데 어디 일하러 나갑니까? 그럴 수가 어디 있어. 엄마도 그 모세도 참으로 하나님께 바뀌었을 때 그 일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옴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쭉 본다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그때그때마다의 그분의 행하시는 그 손길이 참으로 인간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런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요게벳도 바뀌어버렸고 유모가 되어서 참으로 그 어두움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온천지를 하고 있는 그때에 참으로 생명이 보존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게벳이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로 간 거예요? 모세에게 들어가서 그 씨앗이 죽지 않고 40년을 성장해서 40년부터 그 믿음에 싹이 나고 활동하기 시작했어.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큰 그릇이 되고 광야 40년을 참으로 모세가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맡기는 그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지금 세상은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은 그때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볼 수가 있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전 우주적으로 기독교가 핍박받는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국지전으로. 어떤 때는 영국에서 그랬고 어떤 때는 미국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때는 뭐 어디서 이렇게 해서 각 나라별로 그때에 따라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어도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우주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으로 지금 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들 그냥 눈에 보이도록 핍박을 하고 아주 말살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가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명을 참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다면 바로가 그렇게 생명을 위협해도 때가 되면 환경적 육체적으로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어도 때가 되면 봄이 오면
아브라함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그게 봄이라는 소리거든요. 봄이 오면 당연히 이삭이 잉태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잉태함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때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를 누가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누가 손대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봐. 쉽게 생각해 봐요. 자, 쉽게 생각해 보자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함부로 해, 안 해?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함부로 하겠어, 안 하겠어? 함부로 하지. 아니, 우리 이치를 알아라, 그 소리예요. 아니,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종이니까. 세상의 종이 됐잖아. 그럼 자기 종이니까 세상 사람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요. 왜? 자기 종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거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면 이스라엘 사람 이방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그 종로로 됐다니까. 이방 나라, 애굽 나라의 애굽나라를 섬기고 애굽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종이 됐어. 네가 어떤 나라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섬기는 대로 가. 그게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재물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고 그 종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게 돼 있다, 그 소리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함부로 못해요. 왜? 주인이 다르잖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요, 마귀가 주인이요, 함부로 해.